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으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운동의 계승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10장에 기록됩니다. 주님이 이제까지는 홀로 생명운동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생명운동을 하신 주님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큰 권능을 입혀주시며 그들을 보내사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일은 주님의 생명운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바로 10장 앞에 부분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이제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목자 없는 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들판에 가득한 익어 추수 때가 된 곡식을 바라보며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목자 없는 양이 일꾼을 부르고 있고 들판에 추수해야 될 그 모든 곡식이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운동은 확산됩니다. 홀로 행하셨던 일을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약 20억 가까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를 빼놓고라도 적어도
적어도 약 7억 가까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11제자를 불러놓고 갈릴리 자그마한 산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그때는 세계 인구가 약 2억 5천 명 정도였다라고 사회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명의 세계 인구를 향하여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11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2억 5천만 명을 11제자에게 맡겼습니다. 한 제자당 약 2,200~300만 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2억 5천만 명을 11명에 맡겨서 1인당 2,200~300명 정도의 전도를 해야만 되는, 2,200~300만 명 정도의 전도를 해야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11제자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 2000년이 흘러 지금은 세계 인구의 10%가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명목상의 신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19억 내지 20억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1인당 2,200만 명이 아니라 1인당 9명만 전도하면 온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 이름 아십니까? 그 6.25 때에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어느 머슴에게, 제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머슴에게 예수 믿느냐고 그래가지고 이 머슴이 드디어 죽을 때가 됐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 예수 믿습니다. 꽝 하고 쏴 죽이면 될 텐데 의심스러워서 12제자 이름 왜 봐라 그랬더니 베드로, 안드레 뭐 이렇게 나가다가 그만 못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때리면서 12제자 이름도 모르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쟁이냐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12제자 이름 못 외가지고 변파는 집사가 순교자가 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제자 이름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 그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모세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피게이팝, 가, 도구, 매우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재앙부터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이렇게 앞자리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12제자를 그렇게 외웠습니다. 6명씩 둘로 나눠가지고 외웠는데 베안야요 빌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유, 시유는 요 앞에도 있잖아요. 시유, 가게.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이 가나안인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장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시유 마지막에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가나나인입니다. 가나나인. 가나안인이 아닙니다. 가나나인. 세 번역에 잘 번역됐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나인. 가나나인 시몬과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소 하고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서 믿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좀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처럼 좀 모자라는 듯한 사람들을 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로 쓰시는 건 특별하게 모자라는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사람을 고르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심각한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책은 성령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오순절이 주님의 대책입니다. 하나같이 다 모자라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변변치 못하고 의심했고 마지막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마태복음 28장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오순절날 주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할 것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저들도 하게 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운동이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제자들을 통하여 계승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운동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생명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은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실 때의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제자와 사도직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시작되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끝절까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일은 주님의 생애의 가장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일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닮게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게 되면 주님의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주님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역사하심으로 그 거룩한 일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됩니다. 능력의 사역으로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의 내용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전도의 원리를 이제 16절 이하에도 또 말씀하시겠지만 15절까지 8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제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바로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이제 사도로 보내시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요, 훈련을 받을 때가 제자요, 훈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즉 사도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저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신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저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곳,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까운 곳부터 바로 오이코스 사역입니다. 집 안으로,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두 번째는 7절입니다. 가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전했던 전도의 내용이며 제자들에게 맡긴 전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전체의 전 영역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부르십니다. 8절에서 세 번째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3대 생명운동 중에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육체까지도 고치시는 일을 주님은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고쳐주고 거저 복음을 전하고 거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내 유익을 취하여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에는 너희가 여행을 떠날 때, 전도할 때, 전도하러 다닐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배낭을 가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주는 걸 먹고 그곳에서 주는 걸 입으라. 네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 마냥 염려하고 네 자신을 위하여 네가 보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너를 보급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집으로 들어가되 집에서 복음을 전하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구한 그 평안함이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가 빌고 구한 평안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구한 평안함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좋을 것이니 무조건 평안을 구하라. 평화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가 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나으리고 그 집보다 나을 것이다. 저희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전철 전도를 할 때 보면 그 전도 이제 약간의 멘트를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신도중학교에서 나오는 아무개 전도자들입니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 꼭 들으셔야 될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무쪼록 가까운 이 전도지를 보시고 하고 이 전도지를 딱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들면 그게 사인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돕는 전도자들이 쫙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뭐 한 칸에 50명이 꽉 차도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이 전도지를 받아보시고 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도지를 딱 들면 전도자들 대치에 있다가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완강하게 탁 치고 뿌리치고 아주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전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렇게 줬는데 탁 쳐서 안 받으면 그걸 옆자리에다 주면 안 됩니다. 그걸 거둬들여야 됩니다, 전도지를. 그리고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전도지를 두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줘야 받습니다. 거절받은 전도지를 바로 옆 사람에게 주면 대부분 안 받더라고요.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이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전도할 때 거절감이 올 때에 그 거절감의 상처와 분함과 입에서 그냥 지옥이나 가라고 말이 튀어나올 만큼 화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만 5절부터 15절까지 전도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아무것도 미리 준비하거나 두버릇도 준비하지 말아라. 합당한 자를 찾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불편하다고 여기저기 숙소를 옮기지 말아라. 그 집에 평안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빈 평안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받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네 말을 듣지도 않거든 떠나라. 떠나서 그 집에서 나오고 그 성에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등등으로 계속해서 16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와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로 살아나셨습니다. 옛날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뽑아내어
세계 인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해서 주님을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 아니고 하란이 고향입니다. 하란에서 조상적부터 살다가 갈대아 우르로 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하란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1장까지는 서론이고 성경 전체의 본론이 시작되는 곳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이미 내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공동체, 오늘의 여러분과 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세계 열방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땅의 모든 족속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19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부르고 적어도 7억의 인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1700년대까지 온 세계의 지도를 보면 기독교는 점이었습니다. 점. 유럽의 문명국 일부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점처럼 있었습니다. 재미난 사건은 1700년대까지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최초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영국은 모든 나라의 식민지로 모든 나라의 물자를 강탈하는 데는 열심인데 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가? 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안수 받는 문답에서 왜 이방인에게는, 식민지에게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식민지의 이방인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의 목사 안수를 주관하는 그 많은 고위급 목사들, 고위급 종교 지도자들이 펄쩍 뛰면서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실 일이지 너 따위나 우리 따위가 할 것이 아니다. 어찌 참남된 말을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땐 그랬다는 겁니다. 1700년 말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할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풍조가 가득 차서 1700년 말까지 온 세계 속의 지도 속에 그리스도 교인의 인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처럼 있었습니다. 점처럼. 한 사람, 윌리엄 캐리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 그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식민지는 만들고 전도는 안 하지? 왜 이방인에게는 그냥 예수를 전할 기회가 왜 만들지 않는가? 이 문제 계속 하다가 1792년 5월 12일 날 요만한 책 하나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책을 쓰면 유행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길게 써야 잘 지은 책이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책 내용은 작은 소책자인데 제목은 얼마나 긴지, 제가 대부분은 웬만하면 책 제목 정도는 외웁니다만은 도무지 이 윌리엄 캐리가 지었던 작은 책자의 제목은 외울 수가 없어서 적어왔습니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색다른 종교 현황 속에 거하는 이교도들과 대화의 수단을 사용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관한 연구와 그 실용성에 대한 고려. 이게 제목입니다. 두 번도 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긴 제목의 팜플렛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이 유럽을 강타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깨워서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로구나 라는 거룩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5월 12일 날 이 책이 발표되고 난 3주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윌리엄 캐리는 설교합니다. 그 설교 석상에서 온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아니하니 자기가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그래서 18세기의 어둠의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 캐리가 나타나서 19세기에 영광스러운, 19세기는 이성이 발달된 시대였지만 동시에 선교사적인 면에서 보아도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돼요. 캐리 이후에 100년 동안에 19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세계 지도는 점에서 벨트가 됩니다. 벨트가 됩니다. 문명국의 모든 도시들마다, 나라들마다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흘러 점이었던 도시, 기독교 인구가 벨트가 돼가지고 기독교적인 나라, 기독교적인 도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선교는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1970년대에 아바나 학생대회, 선교대회에서 설교한 유명한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캐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19세기의 선교의 세기를 열었고, 바로 19세기 끝날 무렵에 1866년에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순교자로 죽으심으로 우리나라에도 20세기 초반부터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돼요. 오늘 거리에 나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유명한 사람 만나거나 혹은 동창을 만나거나,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방을 보면 그 교회 갔습니다. 다 똑똑한 녀석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이 꼭 교회 카톡방처럼, 야, 너 이번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 뭐 이러면서 그럴 정도니, 야, 참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그 녀석들 하나도 예수 안 믿던 녀석들이 어떻게 이런저런으로 부인을 통해서, 애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이제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사람을 쓰십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로마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로마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만 그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족속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은 네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구원받으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이코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울부짖으며 복음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복음적 삶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되는 언약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운동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생명운동을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생명운동의 계승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야 될 존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일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복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사명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정체성과 사명과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땅의 모든 족속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계획하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세상 열방,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슴이 뛰셨던 하나님,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경청의 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겨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